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번 주에 읽으셨죠? 우리 이제 10장방은 3번 읽었거든요. 3번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르죠. 분명히 봤던 건데 어저께 없던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시간 동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쉬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역사적 배경만 알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간혹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지지 않았냐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써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그런 거를 굳이 막 싸울 필요 없어요. 뭐가 먼저면 어때?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제 쓰여졌다는 것만 2차 전도여행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여졌다 보고 한번 보는 거죠. 자, 먼저 역사적 배경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먼저 봅시다. 오늘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 보는 거는 좀 더 보고요. 일단은 오늘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수신자의 특징이라든지 저자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맛있게 삼계탕을 드셨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죠. 배도 부르겠다, 시원하겠다, 낮잠 한숨 자면 딱 좋겠다 하시고 이때 말씀 들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또 주중에 또 공부하고 또 보고 막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해가지고 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진즉 좀 공부를 해서 배웠었으면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았을 텐데 왜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이 못 읽었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수신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자는 어떤 특징이 왜 썼는지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할 때 시간 그런 마음조차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실 때 열심히 잘 배워두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풍성하게 보다 보면 내 삶이 여러분 윤택해져요.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알아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면요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아주 유익이 많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는가를 봅시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바울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또 누구요? 공동저자네요. 3명이 공동저자네요. 나는 바울인 줄 알았는데 왜 공동저자지? 여러분 읽으면서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동저자죠? 여러분 읽으면서 의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으로? 아주 자세 좋습니다. 자, 공동저자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죠? 신라. 왜 근데 신라라고 안 그러고 실루아노라고 썼죠? 그 지방의 언어. 그 지방의 언어라고 누가 얘기했어? 성경에 써있어? 근데 누가 알고 있어? 그 지방의 언어로 바울과 디모데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 왜 실루아노만 바꿨을까요? 바울하고 디모데는 이미 그 이름이야? 자,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자, 항상 증거돼야 돼. 말씀으로 증거를 내야 돼. 자, 원래 이건 뭐 신라나 실루아노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실루아노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신라는 어디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자, 실루아노는 이런 라틴어로 실루아노고요. 이게 신라라는 이름은 아람어. 주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2가지 언어가 있죠. 뭐뭐 있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있죠. 히브리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쓰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의 선민의식처럼 그런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람어의 신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라틴어로 실리아노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어디 사람이라고요? 먼저 어디 사람이라고 알기 전에 신라가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신라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라가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디서 나오죠?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 공회에 땅땅땅 문서를 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던 전했던 사람, 그 결정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대표단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허투루 읽으면 이게 엉뚱한 소리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20절. 자기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면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그 사람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신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신라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근데 실로아너라는 말을 쓴 게 아까 우리 정현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실로아너라고. 그러니까 뭐 굳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신라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라틴 이름을 썼느냐? 여러분 이게 유대인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자, 어떤 유대인 있죠? 유대인이? 네? 유대인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이 뭐가 있어요? 파가 두 개 있잖아요. 뭐라고요? 헬라파하고 또 여러분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맨날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있잖아요. 헬라파.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는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겠죠? 헬라파는요 소수였어요. 좀 소수였었고 이 헬라파는 뭐냐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고 그냥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주구장창 살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라는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성질이 강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살아봤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정현이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기 이름을 신라라고 하지 않고 실로아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돌아가서 읽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정현아? 그렇지. 야, 정현이는 제대로 읽었다. 너만 알아. 너 안 읽었는데 알아? 안 읽었는데 보여? 그럼 읽으면 더 보이겠네? 1장하고 2장만 봐도 그렇지. 우리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4번이나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뭐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그래요. 어른들은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뭔가 쉬운 거를 말할 리가 없다. 뭔가 예수, 사랑, 기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그냥 괜히 기대하는 거. 설마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네, 저자가 공동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여러분 빌레몬서 기억나시죠? 빌레몬서는 총 25절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20번은 다 뭘로요? 1인칭이었어요. 1인칭. 나. 그런데 그거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우리라는 2인칭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빌레몬서하고 정반대의 느낌으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공동 저자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의 권위로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선생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같이 갔던 동역자의 느낌이었고 주로 바울이 선생님이었는데, 왜 바울이 자신의 권위로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왜 굳이 공동저자를 했을까?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지나치게 많이 써요. 좀 지나치다 싶어요. 54번이면 이 짧은 5장 속에서 너무 좀 심하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굉장히 수사학적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썼거나 아니면 바울이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쓰고 싶어서, 근데 바울 자체는 권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꿔서 역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권위를 주려고 자기를 이름을 넣어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내 권위를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야 그렇게 뭐 어거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뭐 2000년 전 내용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상황을 보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자신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자기의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문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기록 특성상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면서 자기 권위를 누군가에 빌려서 쓰는 적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상대방을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잠깐 이게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게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가 머릿속에 다 깨어져 있어야 사도행전이 누르기만 해도 뚝뚝뚝 진로가 나와야 서신서들이 이해가 되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2차 전도여행을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게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이방인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멤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차 전도여행의 멤버는 누구였어요? 원래 처음 계. 바울과 바나바. 맞습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하고 둘이 원래 출발하려고 했어요. 2차를 그거를 여러분 지금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차는 이제 툭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죠. 바울은 급하게 누구랑? 실라랑 한 팀을 짜고, 바나바는 누구와?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위로 이 지방으로서 올라가죠. 뭐죠? 보라색 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네. 그래서 가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남부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쪽 위에 말고요. 밑에 쪽에 에베소 가까운 쪽에 갈라디아 쪽으로 가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누구가 합류를 하죠? 저기서? 그렇죠.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 제가 한 번 들으면 저렇게 기억나는 머리였으면 좋겠어. 우리도.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지금 몇 사람이 됐어요?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 그런데 가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다. 위로 가자. 비두니아 지방, 본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이번에는? 예수 형이 나타나가지고 막았어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게 2차 전도여행 때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하게 하려고 사람이 답답하면 바닷가로 가지 않냐. 그래서 드로아 지방으로 저 해안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야. 하여튼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이때 한 명이 더 합류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갑자기 우리가 라고 그때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들에서 우리가도 나와요. 그때 우리가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몇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벌써 이미 4명이 된 거예요.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됐어요. 자 멤버가 4명이 돼갖고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시는 네,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근데 여기 그 다음 진로는 이제 여기서 중단하고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2차 전도에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0명 중에 3명 쓰면은 상처 안 받아. 4명 중에 누가만 쏙 빼고 3사람 이름만 공동저자로 못 써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빈정상하죠. 이거 뭐 바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명만 딱 빼? 그래도 누가까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절대 안 하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자, 왜 누가는 없을까요, 여러분? 중간에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안 갔어요?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 그 얘기 했었죠.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16절에서는 우리로 나오다가 2차 전도여행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할 때에 그들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는 저자인 누가는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때 바울이 말을 맞고 감옥에서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병원 정리하고 있었을 거다 살림살이 정리하고 합류하려고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하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하는 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막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누가의 자취를 감춰진 거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그 앞에 우리라는 속에서 갑자기 그들로 바뀐 것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3명만 갔다. 누구?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만 가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봐야죠.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빌립보와 고린도로 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을 많이 있는지라. 여기가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저희가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들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들 속에는 누가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은 걸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할 당시 고린도에서 기록할 당시 있었다 할지라도 가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넣는 거는 조금 어거지가 있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계속 그들이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가 다시 합류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에 누가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어머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자, 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저자가 어떤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냐면요.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유모, 아버지, 자녀, 그 다음에 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기뻐했다. 2장 8절 보면 그리고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을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여기서 여러분 떠났다 머물렀을 때 이거 헬라어로는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고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또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다시 방문하려고 내가 노력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서 사랑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가족적인 관계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들을 했던 것을 보죠. 또 보면 이 바울이 앞에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부분에서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원집사님이 바로 얘기하던데 읽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나 봐요 그랬어요. 왜요? 칭찬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
칭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그렇지. 빌립보서 뒷보라 좋아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가 칭찬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른 서신서에도 칭찬이 나오긴 나오지만 약간 인사말 정도예요. 다른 서신서는. 근데 다음에 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인사방이 막 그냥 짧게 하고 막 바로 막 들어가요. 열불이 나 있는 게 느껴져요.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칭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칭찬을 많이 하면 좋지 뭐 그게 뭐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뒷장 가봤어요? 뒷장? 사후장을 읽고 나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굉장히 왜 그랬을까라고 따지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첫 번째는 칭찬할 내용이 많았으니까 칭찬했겠죠. 두 번째는 지극히 의도적이었다. 뭔가 일부러 그냥 혼내기 전에 달래놓는 그런 느낌일까?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제대로 잘 읽은 거예요. 자, 어쩌면 또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혼내기 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우리가 격려하려고 할 때 요만하게 잘한 거를 갖다가 됐다 잘한 것처럼 막 불풀려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저자는 어떻대요? 첫 번째 아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두 번째로 칭찬을 통한 권면을 많이 한 것 같다. 세 번째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어떻게 있냐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방문 당시에도 고난이 있었고 방문한 후에도 고난이 있었음을 세 시점 다 어려움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려웠다. 나 무진장 어려웠다 얘들아. 나 엄청 힘들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유독 강조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엄청 힘들었다고 막 표현하잖아요. 자기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난 받았던 거, 고난 받고 있던 거, 고난 받을 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혹시 데살로니가 바울이 자기를 나타낼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알아달라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뒤에 가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저자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봅시다.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머물렀죠? 새 안식일 정확하게 새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뭐 물론 가자마자 복음 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좀 직업을 여기서 보니까 일했다고 나와요. 밤낮으로 일했다고 나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바울이 뭔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길어야 그래도 한 달 남짓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건 딱 3주라고 얘기했어요. 새 안식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2개월 3개월 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 생각이었으면 직업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지. 안 구했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2차 전도행 얘기할 때 새 안식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새 안식일밖에 바울이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2개월, 3개월 단기 선교에는 직업을 구하지 않는데 직업을 구했다는 것을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래 머물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여기 어디요? 내 맘대로. 여기는 아가야. 제가 이렇게 그리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저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뭐 지도 보면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아. 제대로 그렸잖아. 응. 자, 있는데,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죠? 응?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죠.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2년 3개월.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은 대도시를 거의 집중 공략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소아시아의 거점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렀던 이유는 여기가 소아시아의 거점 지역으로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라노 소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던, 가장 오래 가르쳤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거점 지역이었던 도시를 중점적으로 공략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죠? 응? 마게도냐 수도는 어디죠?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지. 데살로니가까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겠죠. 원래는 마게도냐의 수도는 4개였었습니다. 4개. 원래는 4개였어요. BC 146년에서 186년 사이에, 148년 사이에 통합이 됐어요. 4개였었던 수도가 한 개로 통합이 됐는데 그 한 개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도 오래 머물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수도였고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직업도 구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새 안식일 만에 떠나게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특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에베소에서 최소 대도시에서는 1년 이상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1년 이상 머무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직업까지 구한 거 보면 그럴 계획이었는데 급하게 새 안식일 만에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문제. 그렇게 떠나버렸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물었겠죠. 있었겠죠. 자,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 3주 만에 어디로 잡혀가 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잘 돌아가겠네. 교회 목회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예수가 구세주라고 들었는데? 아무도 없어. 리더가 없어. 그 교회는 어떨까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최소 1년 이상 머무를 거야. 직업 구해야지. 직업 구했어요. 일하면서 새 안식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처음 새 안식일 1주, 2주, 3주, 1주에 뭘 가르치겠어요? 2주에는 뭘 가르치겠어요? 3주차는 뭘 가르치겠어요? 1주차부터 막 갑자기 성령 얘기부터 하실래요? 여러분 새신자 오자마자 성령님이 말이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 얘기를 하면 돼야 돼요.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머물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 속에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하면서 분기별로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한 달 단위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한 거 보면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그 계획에 갑자기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3주 만에 도망치듯이 어디로요? 아덴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나중에 가르칠 것을 못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처음 가르칠 거 3주 거는 가르쳤지만 그 중간 가르칠 거, 나중에 가르칠 거는 못 가르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남겨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새 안식일 동안 뭘 가르쳤는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랑 뭘 가르칠까요? 얘기해봐요 빨리. 뭘 가르치겠어요? 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바울이 우리가 아레오바고 설교도 들었었고, 저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설교도 우리가 들었었고, 해당 설교를 추측해 봤을 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정확하게 나오죠.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달라고 중자 앞에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지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네, 뭘 가르쳤어요? 네,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줬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뜻을 풀어주는데 무슨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증명했어요. 나 만났어. 부활의 주님 만났어. 나도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계시더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하면서 자 3절이 그래 나오죠. 뭐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새 안식일 동안에 아마 이 정도는 가르쳤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정도는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가르칠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사도 바울은 두라노 서원이나 예배소의 두라노 서원이나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가르치면서 무조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울이랑 뭘 가르쳤겠어요?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르칠까요? 응? 재림도 가르치겠죠. 그리고 성령도 가르치고 또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라는 거를 그 전에는 다른 신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이지 너희가 예수 믿어? 이제 받아들였어? 세례 받았어? 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지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계속 설교가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뒤에 가르치겠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르치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혹시 조금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내용을. 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뒤에 가가지고는 뭐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음란하지 말라, 사육하지 말라.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세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을 말했다는 것을 볼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을 가르치는데 굵직굵직한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요 마게도냐의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입장을 보면 기억나세요? 소문이 나고 퍼졌고 심지어 본이 됐대요. 그 믿음이 본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믿음이었대요. 그런데 사후장에 가니까 내용은 세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 믿어서 소문이 나고 본이 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에 비해서 4장과 5장의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괴리감이 너무 거리감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사님 도둑질하지 마세요. 장로님 사기치지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 이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났다니까 옆 동네까지요.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슬쩍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복음은 전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가르쳤지만 무엇으로의 구원은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에 있을 때 우리 이모 식구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며칠 사이에 막 방언 받고 예언 행사 받고 막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 다 예언해버리고 소문이 날 정도. 소문이 났어. 가게하는 사람 다 쏟아듣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우리는 막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보기 힘든데 막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보고 막 그랬어. 와! 그랬는데 삶이 그대로 뒤따라줘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아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의심을 전혀 안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본 건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막 뭐 방언 뒷다리 잘하고 막 통역하고 막 잘한다 그 사람이 믿음 꼭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아무튼 자 그런 상황도까지 이제 데살로니가의 내용들이 조금 이제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수신자였죠.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수신자에 대해서? 딱 1장 읽으면서 뭐가 이상했어요? 다시 빨리 봐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럴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예배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디가 이상해요? 그쵸.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지 못한 특징이죠. 뭐가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네.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써 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슷해요. 골로새에, 에베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다 서신서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자, 여러분 막 성경 깨끗하게 볼 필요 없어. 써만 그런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한국에 있는 성도는 그러면 한국인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미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뭐 브라질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교회의 성도 그러면은 누구만 있어요? 한국인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만 있는 겁니까? 골고루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00% 거의 이방인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교회랍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었겠죠. 한두 명. 그러나 그 몇 명 때문에 어떤 이방인 혼합된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교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만 주로 모여있는 완전 이방인적인 특징이 있는 교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눈치를 챘어야만 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있다 보면 여러분 조금 약간 계속 있다 보면 보여요. 계속 있다 보면. 그래서
이 당시 교회는 일반적인 게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는 건 좀 약간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거의 이방인만 있다는 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섞여 있어서 이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요 유대인만 있었지 않았어요. 이방인하고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할 때 막 이방인들도 막 들어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의 교회는 당연히 그랬겠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는요 대부분이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렇다면 수신자가 데살로니가인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방인들로만 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유대적 성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지. 있어. 사도 바울은 여러분 13개 서신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서신서 읽을 때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너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네 라이센스를 내놔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어때요? 여기 앞으로 볼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할 때 나는 누가 세우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복음이 뭔 줄 알아? 하면서 막 되게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교만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게 해요. 나는 누가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서신서 이제 앞으로 봐보세요. 이 얘기를 했으니까 특징이.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는 유대인이 했습니까? 이방인이 했습니까? 유대인. 네, 이방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식어가 안 붙어요. 바울이라고 이름만 딱 나와요. 다른 데는 나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은, 그리고 뭐 갇힌 자 된 바울은. 기억나세요? 그래. 바울은 맨날 할 때 자기 앞에 사도된 바울, 갇힌 자, 종된 바울.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바울.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당연히 사도죠.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깔고 들어가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서신서 보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누가 세웠냐 뭐 이런 내용들 나와요. 그런데 어떤 표현도 종도 갇힌 자 사도라는 표현 전혀 안 쓰고 그냥 바울이라는 표현만 쓴다는 거. 이것이 수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특징.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누구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더라. 교회가 유대적 성격보다는 이방인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시작부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주 새 안식일 만에 왔는데 바울이 보니까 너희가 언제 시작부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박해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박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왜? 고난이 박해가 없었으니까. 몇 번 가고 못 듣던 얘기다. 그래? 진짜? 진짜 봤다고? 뭐 기적도 일어나네, 이적도 일어나네? 나도 믿어볼까?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야, 이거 별별 없네.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고난이 있었대요. 시작부터. 그러면 생각해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예수 믿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여유가 없이 생각할 고민도 없이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엄청나게 좋지. 그러니까 1장의 칭찬이 자자하죠. 그 교인들은 시작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뚫고 시작부터 그냥 믿음을 막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모이기만 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불 하지 않았을까? 그럼 뭐 뜨겁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나 아마 맨날 그 찬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막 결정이.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고 고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미 통과한 사람,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확실한 믿음에 선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었을까요? 당근 끝내주죠. 끝내줬어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자, 그래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마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됐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십니까? 야, 이 본이 됐다라고 말하기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끝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삶은 뒤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정지하지 맙시다. 뭐 우리는 안 그랬나? 여러분 예전에 내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오래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 진짜 없었는데 교만 떨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 그거는 뭐 믿음을 떠나서 나이가 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야 잔챙이들 너희들이 머리에 피가 안 마른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한 50년 살아봐라 너희들이 그런 말 하나? 이런 말이 50년 이상 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그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사는 것도 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함부로 정지하지는 맙시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또 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로 우리는 말해 뭐야? 할 말이 없다 너희 믿음은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여기까지 다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와, 그냥 대단한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이렇게까지 얼마나 믿음이 끝내줬는지. 그래서 보면 1장 9절은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과거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9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현재. 그 다음에 1장 10절 보면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한번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돌아왔고 현재는 어떻게 섬기고 있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형제를 심지어 사랑한대.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장에서 칭찬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 기록 연대를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1절에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의 이 언급된 여행 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록 연대가. 여러분 기록 연대가 언제쯤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고린도에 썼을 거라고 생각되면 대략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추측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가 없어지고 또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듣기 싫어지잖아요. 또 2차 전도여행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AD 49년 혹은 50년에서부터 52년까지가 2차 전도여행 기간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니까 답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AD 51년에 쓰여질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 우리 2차 여행 다 못 끝낸 거 아시죠? 네. 중간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AD 51년경에 썼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51년인지를 우리가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이 2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 2차 전도여행의 루트에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루트를 알잖아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이쪽으로 가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 여기 지역만 여기 주황색 길만 여기만 1차 여행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쪽 유럽 쪽으로는 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여러 번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때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2차나 3차일 것 같은데 우리가 3차는 아직 안 봤지만 처음 간 것처럼 3차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2차에서 한번 갔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2차 전도여행 중에 썼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대까지는 끝났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누가 가르쳐준 연대를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루트를 알면 AD 한 51년경 중간에 썼으니까 그러면 내용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처음 방문할 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1차는 아니고 2차가 됐겠구나 3차도 아니겠구나 2차겠구나 2차 중간이겠구나 이렇게 갔다고 루트 나오니까 그러면 한 49년에서 50년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52년에 마쳤으니까 약 51년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다음 주에 진짜 재밌는 내용은 다음 주에 원래 드라마도 재밌을 때 딱 끝내야지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읽고 나서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근데 또 재밌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읽고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얘기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